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교과 들으신 분 또 아시겠지만 교과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심례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금식하고 줄였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뭐가 목마르다. 그렇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상관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평생을 사셨는데 왜 그분한테 가게 되면은 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까? 정답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그 풍부함이. 그렇죠. 예. 그분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뭐예요? 다 온 거죠.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의 부유하심을 그는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좋은 선행을 하는 것도 그분의 선행이 나한테 오는 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 그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할 텐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멸망케 하는 양식이었죠. 그렇죠? 이게 결국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도 율법을 먹었어도 죽은 거죠. 그렇죠? 왜 그들한테 율법을 주고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도 뭐 율법을 받았었죠. 신나게 지켰었는데 그것은 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한 상태에서 모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 그 이혼하는 문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과 우린 이혼해야 된다. 이혼하지 않고 예수께 오는 것을 가늠했다고 표현했었죠. 예, 여기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렇게 풀리는구나. 그렇죠. 예, 율법은 침례 유한까지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복음으로 사람이 들어간다, 침입하느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나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나가 들었단 말이죠. 우리 생각하기를 율법 그럼 폐했네. 아니다. 왜 율법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 형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걸로 만족을 하셔야지 그것이 주인이 돼버리면 안 돼. 율법이 앞서가서. 그러니까 내가 의무감에 하는 모든 행동은 다 X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 의무감을 자꾸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의무감은 열심히 외우고 가르치면 돼요. 협박하고 그러면 돼요. 예, 그거는 돼요. 그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 천사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냐고, 화이트부인이. 너무너무 적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적다고. 어느 분은 그래요. 14만 4천이 실수 아닙니까? 이거 너무 적다고, 진짜. 진짜 내가 봐도 실수 같아요. 실제 수, 14만 4천이니. 이것도 많아, 사실은. 전 세계의 종족 수가 아시아 것만 17,000 종족이가 그래요. 전 세계로 하면 한 2만 3천여 종족이 됩니다. 전 세계로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한민족이죠. 예, 여러 가지 민족이 있는데, 예. 한 민족당 7명씩만 하면 딱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한국에 7명, 앵글로 섹슨족에 7명, 프랑커족에 7명, 이렇게 7명. 예, 여기 지금 몇 명이죠? 여기 딱 8명. 그러니까 구원이요, 되게 쉬운데 열로 안 와요. 왜냐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를 사신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구원이에요. 삶을 당한 사람이 왜 나를 샀냐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왜 나를 샀어요? 저 사람 안 사고? 예.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가 나의 긍휼로 널 산 거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천국에서 삶이거든요. 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했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그걸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란 말이죠. 그 양식은 반드시 썩어요. 그 양식은 반드시 썩습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뭐가 먼저 썩는지. 예. 복음이 먼저 썩는지 율법이 썩는지. 복음은 안 썩어요. 율법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는. 예. 이제 그런 소식이 막 들려오실 거예요. 썩었다는 소식. 예. 일월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여기 죄라고 번역된 오펠레마는 빚입니다. 빚이에요. 예. 구원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거거든요. 예. 그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이 빚도 보통 빚이 아니라 악성 채무예요. 악성 채무자. 그러니까 이 빚은, 이 오펠레마는 깎아줬는데도 또 빚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제 불능이에요. 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오펠레마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먼저 죄를 사하여 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예, 바벨론 언어를 썼어요. 근데 바벨론 그 아람어에서는 이것이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면 무슨 뜻이냐면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줘야 내가 누굴 용서해 줬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거.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그 산상보훈에도 보시면은 그런 주석을 달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이래버리면 행위로 만명의가 되니까. 어수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요. 화이트 부인도. 그게 맞는 것이 아람어에서는 이게 현재형으로 쓰이는데 아람어의 현재형은 동시예요. 동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그러니까 그게 또 아니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 동시에 남을 용서가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굴 용서하죠.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 거 없이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구제불능이에요. 그것이 구제불능이에요. 애통하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 그랬잖아요. 그 애통이 펜데오라는 말인데 펜데오. 이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잃었을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0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0절 가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예수님을 잃었을 때 나오는 슬픔이 펜데오예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그게 애통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사랑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통장에 1,000만 없어진 게 그게 더 슬프지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슬프질 않아요. 그렇죠? 안 잃어버려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슬프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이 우울과 모든 어떤 것이 다 오죠. 그러니까 절대적 절망이 오죠. 예, 예. 그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가보면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그 당시 그 무역 상구들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19절? 예,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일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고들이 그렇게 행위의 부자들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 자랑하고 살던 사람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요. 거기서 애통이에요, 이게. 예. 그 에스겔서 9장 4절에 가보시면 여기도 애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네, 여기 보게 되면 그 인을 찍으라고 그러죠. 표를 하라고 그러죠. 근데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죄악,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분명히 해석을 잘했어요, 이 부분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거를 자기는 괜찮은데 남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 자기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울며 애통하는 사람한테 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마에 그 표를 받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애통함을, 자기는 구원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예요? 인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애통하게 돼요. 나중에. 아까 저기 계시록 1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가 맞아요. 오펠레마가 맞아요. 그 애통이 나와야 돼요. 그 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 생활이 좀 잘 되고 조금 우리가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애통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다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똑바로 사시오. 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애통한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를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고소하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왔어요. 5장 45절 가보세요.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고소예요. 고소. 그렇죠.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고소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너희 바라는 바 누구다? 모세다. 결국 율법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든 설교가 대부분이 다 고소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8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8절 가보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전에 옛날에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예,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 작은 동전, 이 할푼 리의 리. 예, 그러니까 1전도 아니고 0.1전, 0.1전이죠. 예.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갈 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화해한다는 게 아팔라소인데 이거는 화목 쓰는 거거든요. 화목 그럴 때 화목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고소할 때 이 고소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 화목제물인 그리스도가 반드시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가 온전해지는 건데 다 지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경건하게 사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저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전에도 다 있는 말이에요. 명심보감이나. 그렇죠. 예. 그 반야신경에도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소를 당할 때 예수님께 가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하는 그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갈 때 율법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가야지 율법을 끌고 가면 안 되지. 그럼 예수님한테 와도 기쁨이 없지. 계속 율법이 찔러대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지금 공부를 해도 왜 기쁨이 없냐면 자꾸 우리 무의식 중에 율법을 자꾸 끌고 가서 그래요. 예. 오펠레마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 4장 4절 가보시면.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삭슬 받는 사람 나오죠. 일한 자에게는 그 일한 게 뭐예요? 빚으로 여기 빚이 오펠레마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 보세요. 이게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는. 그래서 예정과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안 들어가고 율법주의, 봐보세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뭐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나.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요? 빚으로 여긴다. 빚이 오페일레마, 죄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로 여기거니와. 그러면 그 사장님이 죄인이란 얘기죠. 빚으로 여긴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사장님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했는데 안 줘. 그러면 누가 죄인인 거예요? 사장님이 죄인인 거예요. 행위로 만면 율법주의는 다 하나님을 뭐로 만드냐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죠. 야, 니네들이 일한 게 그냥 일한 거냐? 내가 능력 주고 힘 주고 지혜 다 줘서 한 건데. 그렇잖아요. 일이 아니, 에르고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라고 번역된 에르고는 행위라고 번역을 해야 돼. 정확히 말하면 행함. 그래서 6절 초반에 읽어보시면은 일한 것이 없이 나오죠. 예, 그거면 행함 없이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행함 없이 뭐예요? 구원받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제가 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예,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이거로 끝이에요. 행위로 이 율법주의는 자꾸 가리심 받았으니까 똑바로 해.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사함을 받고 가리심을 받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요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갈 길이 멀다고 한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게 살과 피가 돼야 돼요. 내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가리심을 받고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하고 끝이 돼버리니까 늘 복음을 들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뭘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하고 같이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리심 받으면 끝이 나니까. 예, 저라고 제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표시하지만 저 자신에게 답답함을 표시합니다. 사실은 요 문제가 성령이 와야 해결이 돼요. 사실은. 예, 성령께서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시편 3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2편.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오페일레마, 완전 악성 채무예요. 악성 채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그 애통함을 가져야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 우는 자의,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사람한테 표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를 뭐라고 하냐면 가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네. 32편 1절. 1편. 예, 32편. 32편은 예,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계속 하는 말이 3절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그렇게 나오죠.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어떻게 해요? 신음했어요. 그러니까 뭘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간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토설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토설하는 쪽이 아니라 모든 설교가 다 행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예요? 자복하리라. 여기 나오죠. 뭐가 계속 눌러.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누르게 돼 있어요.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찐득이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악성채무로. 구제불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이 가나요. 하나님이 덮어지심이 간다고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옛날 성경은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그 당시 감옥은 가택 연금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나오죠. 근데 바울이 거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나오죠. 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는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가리키는 거랑 똑같아요. 요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왔는데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예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 있던 약성 채무가 지금 예수님한테 싹 옮겨가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오늘 요 구절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야, 요 한 구절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냥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요 28장 23절 하나에 다 묶어버렸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이 권하다가 이게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오, 예, 위로하다, 예, 성령,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일로 권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예수의 일로. 이거를 가리켜야 성령이 오셔요. 이거를 가리켜야. 25절 보세요. 25절. 그걸 모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이죠. 다 예수의 일로 권했더니 서로 맞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봐라. 이사야 그 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너희들의 길을 막았다. 예.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자기가 지키는 걸로 다 이렇게 알고 가는 거야. 바울은 계속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일이다 얘기를 해도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연합회장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 한 구절에 이거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23절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왜 이 글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 다 눈을 가리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모르는 거야. 그냥 훅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모르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 예? 하나님이 네 눈을 가리고 네 길을 막았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을 갔다 와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저분은 뭐 연합회장까지 하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잘 알겠지. 그걸로 뭐가 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오늘 우리가 복음하는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15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22절까지. 레위기 15장.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서부터 22절 한번 가보세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이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네. 한번. 예.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라헬. 네. 예. 그 드라비 밑에다 숨겨놓고 아버지가 뒤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월경 중이다. 예. 그래서 모면했죠. 예. 그 여인이 앉은 좌석을 만졌어. 그러면 옷 다 빨고 몸 다 씻고 그것도 부족해.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사무엘하 11장 가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가 아니니까. 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뭐죠?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더불어라는 얘기는 밧세바도 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월경이 끝났어요. 그거를 누가 체크하냐면 다윗이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 이게 그 뭐냐면 월경인 거예요.
다윗이 무슨 율법을 지키냐면 레위기서에 나온 율법을 지키면서 간음을 하더라고. 야, 이게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마디로 월경중이었으면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성경은 만약에 그 여인이 월경중이었다면 범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확인했으니까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동침했다고 나오니까. 그렇죠. 웃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나단이 와서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도 안식교인을 꽤 오래 했지만은 11금 내고 안식을 지키면은 모든 죄가 사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렇게. 막 돈 욕심 왕창 내도 상관없고 뭐도 상관없고 그렇게 가요. 다. 내가 안식을 지키고 11금 내고 있는데 다 지금 죄의 시궁창으로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여인이 부정했으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다윗은. 이게 지금 율법주의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아직까지 그 습성을 벗지 못해요. 내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그 보혈로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의 그늘에 와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입으로는 패했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본성 자체에 율법주의가 각인돼 있다니까요. 예. 참 이게 제가 이 구절 읽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야, 여기도 율법이 있네. 간음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가면서 간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만 충격입니까? 네. 참. 그러니까 이게요. 야, 이게 지금 진짜 사탄은 웃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해봐라. 예. 그 복음의 진수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하겠죠. 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여인이 월경 중인지 알고 체크를 했단 말이죠. 월경 중이면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자기는 그게 죄고 아니고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 11금 내고 있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 섬기고 이름만 예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하고 모든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예? 율법을 지킨다고요. 정확하게. 월경 중인가 아닌가를 지킨단 말이죠. 근데 자기 부인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 신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율법과 같이 오더란 말이에요. 정부와 같이 오더란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율법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그걸 가리키는 거지 그거 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가라. 근데 자꾸 율법에 붙들어 살더란 말이죠. 다윗도. 예? 내 심중에 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랬다면 진짜 사랑하더라고 진짜. 예?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 앞두고도 월경 해 안 해? 안 해? 오케이. 해? 안 돼. 이렇게. 얼마나 율법적이야.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 큰 죄에 빠진 걸 모른단 말이죠. 더 큰 죄에 빠진 거를. 그 신이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이 예수가 아니라고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 5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가보시면 여기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나단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기 보면 죄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단어가 다 틀려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죄가 페사라는 죄가 있고요, 하타라는 죄가 있고, 라라는 죄가 있고, 아볼이라는 죄가 있는데 네 개가 다 남아요 여기. 그러니까 다윗이 온갖 죄는 다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처음에 나오는 이거 페시아, 이거 근원적인 죄를 말해요. 처음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 내 죄가를 도말하는 이 죄가는 페시아인데, 이거는 본질적인 죄를 말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이거는 아본이라는 죄예요. 이거는 그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열매들. 예. 죄악,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요거는 뭐냐면 하타라는 죄야.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히게 51편을 써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죄를 다 갖다 여기다 쓸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모든 죄악을 다 갖고 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도 복수예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도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페시아, 뒤에 있는 죄는 하타예요. 예. 앞에 있는 죄가 근원적인 죄를 말해요. 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요 악이 뭐로? 라라는 죄예요. 라. 예. 위에 있는 건 하타고. 그러니까는 페시아, 하타, 아본, 라. 요 네 개가 다 나와요. 예. 이게 어떻게 씻겨지냐면 7절로 씻겨져요. 7절 보세요. 7절이요?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와요.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 가보세요. 이거 잘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2장 22절 가보세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우슬주 묶음에 묶어서 이 좌우 문방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네 가지 죄, 온갖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6절 가보겠습니다. 5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아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 애통이 여기 통회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온갖 죄, 페샤, 하타, 아본, 라까지 자기한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제사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이 똑같은 게 40장, 시편 40장 예, 있습니다. 7절,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뭐죠?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아까 51장 16절 내용과 똑같죠? 주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아까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왔나이다 했단 말이죠. 자, 요게 지금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요게 달리 해석이 돼요. 10장
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히브리서 10장. 예, 히브리서 10장 예. 8절 9절이요. 예,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태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자, 여기 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뭐예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죠? 예. 이 여기까지가 아까 51장 16절 주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40장 6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다 틀렸어요. 그 다음 구절은 상한 심령이었고 40장 7절에서는 내가 왔나이다 했단 말이죠. 예, 이 내가 누군지가 여기서 히브리서 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9장에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전제와 번제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 9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나오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나오죠. 자, 그럼 아까 5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40장 6절에서도 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왔나이다. 나왔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내가 왔나이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내가 왔나이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바쳐야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계속. 예? 그래서 바울이 아까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렇죠? 예수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 유교는 확실히 틀린 거예요. 다 예수의 일이라고요. 예,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게 예수의 일이 되려면 내가 애통하고 내가 구제불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100% 그분의 일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 성령이 온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예. 여러분 성령이 왜 왔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공부할 건데 어느 집사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강의한 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일요일 협령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없지만 비교하면 그게 답이 나오는 게가 있어요. 성령이 먼저 오고 일요일 협령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요일 협령이 먼저 내리고 형령이 오게 되면 뭐만 기다리냐면 일요일 협령만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안식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일요일 협령을 기다려요. 그걸 오늘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박사님이 되셨든 상관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는지, 엘렌 G. 화이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고요. 비록 저는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뭐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여기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의 행위, 경건한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쪽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우리는 애통하는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말이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수의 일이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풀으셔야 되는 거지 우리의 일로 풀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저같이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야 1월 내리기 전에 성령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을 연구해도 그걸 모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넘어가. 다 넘어가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실 근데 흔들리시나 봐 약간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되고 예. 순서가 이게- 이게 성령이 예. 먼저 이게 와야지 그걸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또 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그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보다는 안식일을 자꾸 전하려고 하고 자꾸 일요일 시험령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뭐 그 전에 오면 어떻고 그 후에 오면 어떻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왜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그러니까 화해부는 그래요. 이른 비를 받지 아니하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냥 이른 비는 뭐예요? 사도시대 때 내려던 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시대 때 그 성령이 어떻게 왔냐면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왔다. 예수의 일 때문에 왔다. 예수께서 십자가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마지막도 그러니까는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른 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해하자. 화해부는 그래요. 이른 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 성령이 어떻게 내렸는지를 십자가로 온 거예요. 그럼 마지막도 십자가를 연구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 23장 5절에 가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확실히 한번 보시자고요. 레위기서 23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뭐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오류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전염병이 또 이 우한 폐렴인가요? 예. 요즘 감기도 한 달 정도 걸려야 낫는 판인데 그거는 막 치사율이 높으니까 그게 좀 우리 근처까지 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막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예, 백신도 없고 이거는 새로운 바이러스라 백신이 없는 거예요. 예. 막 호주에서 또 막 우박이 막 이따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차 유리 다 깨지고. 지금도 불이 안 꺼졌더구만요. 계속 번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전에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번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도 그래요. 화이트분이 오늘 좀 있으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모르면 못 넘어간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 연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깊이 이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5절 가보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지금 보니까 1월 14일은 뭐다? 유월절이다.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다. 예,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을 안식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뭐예요?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무교절 첫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1월 14일이 유월절 어린 양 돌아가신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고 어린 양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근데 첫날을 안식일로. 그러니까 그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첫 단을 흔들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요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3일 후에 요제절. 흔든다는 것은 이제는 기쁨,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흔드는 단이 나중에 50일째, 그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또 흔들어요. 기쁨이에요. 그 성령이 내려오는 오순절을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 합치면 8일이죠. 예,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은 첫날, 무교절 첫날인데 안식일로 해라. 그 다음에 곡식단, 첫 단을 흔드는데 그거는 그 안식일, 그 바로 이튿날, 그 다음날 해라. 그러니까 3일이죠. 6월절 어린 양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 요제절 그 첫 단을 수확한 첫 단, 보리 첫 단입니다. 예. 그 보리 첫 단을 이렇게 흔드는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지 않고서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입 부인이 우리가 먹는 물, 음식에는 다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흔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모금의 물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풍성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너희 자손에서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잘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이면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뭐예요?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뭐예요? 50일. 그러니까 그 무교절 안식일 그 이튿날 단을 흔들었단 말이죠. 예, 그 다음부터 먹어도 돼요. 예, 흔드는데 그때부터 7안식일 7, 7이 49, 49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합 50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때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 예수의 부활한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이른비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공부하는 게 이른비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늦은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뭘 경건한 생활을 해야 이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연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막 똑바로 사시오, 안식일 지키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주인을 가면 당연히 율법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종으로서 그림자니까 그림자가 앞서가지 못하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을 세라. 그게 오순절이다. 예. 그래서 오순, 50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화잇이 이른 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늦은 비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게 예수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 아무리 경건한 생활 백날 해봐라. 억만 년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근데 그들이 맞지 않아서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네 눈과 귀를 가리었던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똑똑해서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으로 엮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제가 나눠드린 그 예언의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장짜리를 우선 한번 보세요. 한 장짜리 보시면 초기문집 44페이지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사람이 푹푹 쓰러지고. 근데 화이프니 그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요. 네. 초기문집 44페이지. 저들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힘없이 엎드러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리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인 사탄의 힘이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화이프인은. 나는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이 더 많이 쳐질 때는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부 안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설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그들의 설교가 뭐예요? 초기문집 92페이지.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아 그들은 그들 자신, 여기 뭐야?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아 설교를 해요. 예? 그들 자신과 그들이 행하는 기사와 거짓 이정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 그들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훨씬 앞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의 인을 받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배경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수박 겉핥식으로 예수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보러 예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예? 오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 할 수가 있죠.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예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나오잖아요. 예? 주여 주여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안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안실 지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당시 이 팔복에서 이거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그들은 다 안식을 마치 다윗이 월경해 안 해? 안 해?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처럼. 예? 참 이게 다 섞고 있는 거예요.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자, 늦은 비와 법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랫부분 기별 1권 111페이지. 사업이 끝나기 이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인치는 일이 마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인치는 작업이 마치기는 이전에, 인치는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1844년. 예, 지성세 들어가면서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인치는 사업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인치는 이 사업이 마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받게 될 것이다. 늦은비 성령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침이 마치기 전에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교회직원 5권 216페이지. 법령이 내리고, 이 법령이 뭡니까? 일요일협령. 일요일협령이 내리고 인이 처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령이 내리고 동시에 인도 쳐져요. 근데 성령은 이미 인 쳐지기 전에 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이 내리기 전에 인이 쳐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휴업령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게 돼 있다고요.
아까도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말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 너희들이 눈이 멀고, 그러니까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일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곧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건 말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휴업령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유 참 어디까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교회 증언 5권 210페이지.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탄식하고 울 때지 뭐 행하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해 슬퍼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예. 성도들이 계수되어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께서 향료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인치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지성소에서 다 이뤘다 하고 향료를 내던지면서 나오시는 그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7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을 함께 보았다. 초기문집 36페이지. 나오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고 지성소 인치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뭐예요? 7재앙이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앙이 안 나오죠. 지금 7재앙 빼놓고는. 근데 화이트부인은 그 전에 재앙이 또 있다는 거예요. 참. 초기문집 85페이지.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된다 할 때 환란이 7재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뭐예요? 성령이 내리고 환란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치는 사업이 다 끝나기 전까지 어떤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화이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7재앙은 제껴놓고, 예. 지금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될 때 무렵이라는 말은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뭐예요?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죠? 지금이에요. 계실 때이다. 구속사업이 맞춰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뭐예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예,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주권의 기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예수께 모든 권력이 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주권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무리를 뭔가 사탄이 대혼란, 뭐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뭐 어마무시한 것을 막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지금 7재앙은 제껴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이.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 이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예. 근데 이 셋째 천사, 주권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단코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뭐가? 대환란이. 예. 아유. 이렇게 예언의 신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제가 이거를 15년서부터 제가 모아놓은 걸 그제 다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파일을 듣고 제가 이제는 내가 얘기해야겠다. 예.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간단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하도 은혜를 얘기하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저랑 보다가 이거 딱. 그 목사님은 평생 예언의 신을 봤지만 이거를 도출해내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맞아요. 예, 은혜가 맞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예. 아무리 거룩한 음성으로 아무리 점잖게 얘기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그 듣는 말씀이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를 항상 확인했다고요. 그렇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꾸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자꾸 그런 말씀 들으면 헷갈리거든. 자꾸 헷갈리고 지금 이 복음에만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저것 엉뚱한 거 들어버리면 늦어지니까. 예, 늦어지니까 빨리 가는 분도 있는데 천천히 오면 힘들어진단 말이죠. 보호막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지금 빨리 우리가 보호막을 쌓아야 돼. 장막을. 그래야 뜨거운 열이 우리를 해치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증언보감 2권 69페이지. 그때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2000년 전에 내린 것은 이른 비예요. 그렇죠? 예. 마지막 사건들 185페이지.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으며, 여기 나오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뭐예요? 더 풍성할 것이다. 갑절이나 풍성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사건들 195페이지.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나오죠?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 말은 2000년 전에 받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른 비를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른 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늦은 비를 알거나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 뭐를 이해 못하면? 이른 비를. 근데 이른 비가 어떻게 왔어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하잖아요. 이 중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분명히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분이 있다고.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분이 있다고요. 예.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의 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성경과 예언의 신이 너무 하나만 설명해 주잖아요. 교육 106페이지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으면,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뭐예요?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 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지막 사건들 213페이지.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토론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나와서 토론해 봅시다. 이거 가지고 기별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영, 성령에 의해서. 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혈연 관계라든가 교회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인척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지금은 힘들어.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이게 무력해지는 거예요. 혈연 관계 모든 관계가. 예. 제가 이번에 이걸 찾아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흥 교회 전체가 부흥한 그런 일은 이제 오지 않는다. 안식일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투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해야 합니다. 가르침은 기별 1권 1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의 사건들 184페이지.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앞선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행전 54페이지. 왜 여기서 참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재림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이른비 때와 늦은 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른비 때 하나님의 이른비가 부어져서 아주 영광스럽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종말에도 늦은비 성령이 부어질 건데 어디에? 참교회에 부어진대요. 이름을 정해주면 좋은데 그냥 참교회래.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인가 봐요. 8장 2절 가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여기 나오죠. 지금 사울이 기독교인을 어디 가서 끌어와요? 각 집에 가서 끌어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참교회가 유대교가 아니라 그렇죠. 예, 집에서 모이는 그 당시는 교가 없어요. 교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거지 그냥. 그렇죠. 마지막도 그렇게 화이트분이 그래요. 마지막을 연구하려면 처음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을 연구하려면 제자 시대, 예수님 시대를 연구해라. 똑같아질 거다. 그 당시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소위 오늘날 말하는 기성교회죠. 근데 지금 각 집에서 잡힌 사람들은 그 기성교인들이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이거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교인들에게 부어지는 거지. 사실 이른비가 어디 부어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어져.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가 아니라고 개인 집이었지. 근데 거기에 부어졌단 말이죠. 마지막도 반드시 이렇게 끝난다고요. 예,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여기 재림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참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안식일교회에서 자기가 참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분이 안식일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참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이른비 내릴 때 기성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었단 말이죠. 각 집에. 바울이 거기 가서 잡아왔다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안 잡힌다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보호하셔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화이트의 글도 연구를 해야 돼요. 왜 헬렌 G. 화이트가 재림교회라고 그러지? 재림교회에 부어질 것이다. 왜 참교회에 부어질 거라고 했을까? 예. 화이트분도 몰랐겠죠. 그냥 썼겠죠. 그냥 주는 기별대로 그렇겠죠. 하나님만이 다 아시니까. 예. 참교회예요. 재림교회가 아니라 참교회예요. 예. 참. 교회 증언 1권 아까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그때 천사는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벌레가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7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왜 영원한 복리의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처럼 적고 마지막 변화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적은지를 물어봤다. 아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는 세상에 그들에게 매력이 있고 그는 세상이 그들에게 매력이 있고 세상의 보아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게 똑같죠. 우리도 뭐.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몇 개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다윗이 죄를 간음을 하면서도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몇 개 해놓고 몇 개 예배 드리고 뭐 안식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뭐 참석하고 봉사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애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할까? 이 사람의 우는 자의 이마에 뭐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아, 참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각 교회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돈 욕심 버리라고 그러고 세상 부귀영화 버리라고 그러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8년 지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되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오고 다시 8년이 지나서 AD 55년에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면 갈수록 그가 자꾸 나중에 죽기 1년 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마귀 자식이다 그런 얘기죠.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러면 처음에 말한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중간에 말한 거 나는 사도 중에 지금 작은 그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진행이 계속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율법을 받은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율법에 자꾸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다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처음에 율법주의적 글을 쓴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했을 때 그게 틀린 게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 중간쯤 8년 지나서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지극히 작은 자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자꾸 화이트를 보려고 하고 자꾸 그 어떤 침체적인 상태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화이트의 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에 맞아요. 근데 계속 진보하는 걸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이트의 글도.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옛날 거 구닥다리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가리키면 안 된다요. 화이트분 글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맞긴 맞아요.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이걸 갖고 계속 써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 써먹을 때가 있는 거지, 그게. 잘 생각하세요. 참.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서 알아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공부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이건 뭐예요? 성경 연구 안 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제 71페이지. 이 성경 연구 안 하면서 뭘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연구를 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1892년 리비널 헤런드 기재한 내용입니다. 교회 중원 9권 11페이지. 재앙과 심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벌써 내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를 해요. 행위를 주장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환난이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시겠다는 말씀을 나에게 가끔 지시해 주신 것이 있다. 가르폰 기별 2권 259페이지. 그래서 이 환난의 때 가까울 때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미리 잠재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잘 모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미리 잠재우시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른 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는 보통 유대에서 가을에 내려요. 그러니까 씨 뿌릴 때.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씨가 이렇게 발화할 때 한번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가 씨 뿌린 다음에 비가 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추수 때 3월, 4월경에 마지막으로 내립니다. 이거는 그 발화한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씨는 똑같은 씨란 말이죠. 그렇죠?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봤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늦은 비를 어떻게 받느냐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 연구밖에 없다. 그 성경 연구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대환란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킬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린 정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이 줄이고 목마름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